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예전에는 시계가 알람을 알려줬다면 휴대폰이 이제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는 휴대폰 알람을 끄고 또 날씨를 확인하고 일정표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보통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씻으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또 잠을 어떻게든 깨기 위해 직장인들의 필수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에 잠기다 보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또 무엇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죄와 용서, 시험과 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부분은 기도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기도는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가까우시지만 작지 않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지만 무능하지 않으시며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지만 우리의 상황에 전혀 갇히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반부만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십니다. 뒷부분 11절부터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죄와 용서의 문제, 시험과 악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늘의 언어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의 밥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또 유혹과 두려움의 현장으로 친히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 이 후반부의 첫 간구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십니다.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는 때로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이런 말들은 크고 또 존귀하게, 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오늘을 감당할 은혜, 오늘 필요한 공급을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밥상, 우리의 노동,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중복해서 썼던 단어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먹을 양식을 주님 한 번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하루치를 넘어서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일용할 만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양식만 의지하여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양식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백성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오늘 다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준비를 해놔야 안심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를 오늘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책임을 지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일의 염려가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는 우리가 내일을 통제하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을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인내, 그리고 사랑,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나에게 필요한 믿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죄와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양식 다음에 곧바로 죄와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도 죄책감에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생활이 안정되어도 관계의 상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에는 늘 죄의 문제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상처, 내가 나도 모르게 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남에게 받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죄는 선명하게 보지만 내 죄는 흐리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데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쉽게 합리화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 은혜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초청을 받습니다. 하지만요, 용서 참 쉽지가 않지요. 참 어렵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클수록, 그리고 반복된 아픔일수록 용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용서를 말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이전처럼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또 용서하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래 계속되면 그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죄, 또 나의 죄, 그 죄가 내 마음의 왕좌에 꽈리를 틀고 앉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약이 됩니다.
정말로 쓰디쓴 약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귀한 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용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죄와 관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책감도, 관계 속에 받은 상처도, 우리 안에 피어나오는 분노와 미움의 그런 모든 일련의 감정도, 그리고 용서 못하는 무거움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저도 용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시험과 악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이것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때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나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면 또는 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서 스스로 이렇게 숨기려고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며 또 동시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시험 앞에서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직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대어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혹 앞에서, 악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훈련함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항상 뒤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시험은 꼭 거창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가운데 오고, 익숙한 나의 습관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고, 마음속 비교와 원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한 그 욕심 가운데 찾아옵니다. 분노한다면 분노를 정당화하는 그 생각 가운데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정도는 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제가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유혹과 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 믿지 않고, 내 경험만 믿지 않고, 내 신앙의 연수만 믿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을 살아내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3일 동안 금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가까우신 아버지시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한 사람은 이제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했기에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일상, 죄와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땅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와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험과 악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붙들고 살아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그게 다 괜찮은 인생 아닙니다. 내일의 염려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그래야 괜찮은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 주기도문 그 기도 자체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